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한 마을에 성도들이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교회 건너편 쪽에 아주 좋은 그런 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팔지를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과 또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저 건축을 반대쪽 다른 허락된 땅에 건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건물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인데 모든 주변에 있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 새로 지은 그 교회 건물이 이렇게 바람이 훅 날르더니 그들이 원하는 그 땅에 탁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 땅의 주인이 그 땅을 결국 이 교회를 위해서 그 땅을 내놓고 팔게 되었고 새로운 교회 건축을 그곳에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같은 거예요. 우린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익히 아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시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 반도에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며 초라를 먹으면서 저들이 여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 광야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이 광야 여정들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이동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라는 곳,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궤를 두게 하셨는데 이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의 돌판이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자, 저게 하나님의 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된 이 궤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훌쩍 지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 시대까지 이르렀는데 그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궤를 빼앗았던 이 블레셋에 참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오늘 성경 말씀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보관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때쯤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 하나님에게 거룩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냥 옮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다윗이 인솔해서 저 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궤를 이동하는 가운데 역할을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은 웃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효는 앞에서, 웃사는 뒤에서 소가 끌고 가는 이 새 수레에 싣고 가는 이 하나님의 궤를 잘 이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군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들썩거리게 돼요. 그때 이 수레를 따라가던 웃사가 이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됩니다. 붙잡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순간 이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수레에 싣고 가는 이 하나님의 궤가 소가 들썩거릴 때 움직여서 그것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웃사의 생명을 데려갈 정도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알려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저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에 이스라엘의 고아 자손들로 하여금 이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던 웃사와 그 법궤를 이동하는 주변에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결국 웃사가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과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과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법궤를 이동하려는 계획을 했던 애초에 다윗에게도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시게 되면 저들은 메고 가지 않아요. 새 수레에 그것을 싣고 갑니다. 저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 블레셋이 이동할 때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메고 갔을 경우에 그 영광을 고앗 자손들이 받을 것에 대해서 시기했을지 모릅니다. 굳이 수레에 싣고 웃사와 아효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고앗 자손들이 받아야 될 그 영광과 기쁨을 저들이 가로채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단어에도 그런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붙들었다고 했을 때 이 붙잡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개인 소유물 같은 것을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편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것이 더 화려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죽었던 이 아픈 일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림으로 우리도 그 전철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유종의 미를 얻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결론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야죠. 그런데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과정이 아무렇게나 돼도 결론만 보게 해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잘 나가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해요. 승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목적인가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것 때문에 과정적인 그것을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론 같은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같은 것,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얻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정,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지,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내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의 그 비극적인 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매야 되는 하나님께는 맸어야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건 매야죠. 힘들어도.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참 가혹하고 고단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조의 방법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결론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 것이냐, 지금 어떤 주의를 얻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세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육목사 할 때, 요즘 수련회 하느라 참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수고 많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지금도 새 가족분이 오시면 너무 좋아요. 오늘 길라자 비스로시 가신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 가족 학생이 왔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데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전도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 등록하고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이렇게 나오니 저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제 친구가 그냥 교회 간다 그러면 집에서 아빠 엄마가 믿지 않기 때문에 혼낼 것 같아서 교회 올 때마다 저 학원 가요.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처음에 저는 야 대견하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하네라고 생각하다가 잠시 이렇게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 중심에 오는 뭔가 망치를 두들린 것 같은 그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강 목사야, 저 아이가 참 귀하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아이를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오는 건 너무 고맙다. 참 반갑고 좋다.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도 두려워도 말씀 들어봐라. 제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했는데 교회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봐라. 내가 기도할게. 처음엔 좀 우물쭈물 하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의외의 반전이 있었던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 너 공부하는데 그 힘이 된다면 다녀와라.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지만 아이가 정말 기뻐하면서 공부하는 피곤함을 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녀와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더 우리 지장을 초래하거나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항상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활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웃사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묵상하며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봄에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벌은 꽃과 이 식물들을 찾아오면서 나비는 저 아름다운 꽃을 찾아올 때 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 꽃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만 보잖아요. 당장 생각하기에 야, 꽃이 아름다우니까 저렇게 찾아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꽃에서 나온 냄새. 세상은 꽃을 보죠. 그 아름다움을 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이,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도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과정이 향기가 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자,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은 경제공황으로 심한 불경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제가 우리 광고했듯이 어느 영화관에서 영화를 광고하게 되는데 참 어려우니까 무료 입장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영화관 앞에 입장하는 데 붙여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료로 입장하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공짜가 좋으십니까? 안 좋으세요? 공짜 다 좋아. 공짜가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무엇도 먹는다 이런 정도도 있잖아요. 다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신나게 보고, 그리고 영화 마치고 나오는 출구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영화관 직원이 돈을 받는 거예요. 영화 본 값을 내래요. 아니 여기 무료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 무료 입장이라고만 했지 무료로 나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무료로, 우리의 수고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가 없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료로 주어지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과정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론이 아니라 세 사람들이 바라보는 좋아 보이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에서 진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우리 삶에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석 중에 진주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그런데 진주 조개 이야기를 아십니까? 진주 조개는 저 안에 아름다운 진주알을 품고 있는데요, 저것을 만들기까지 저 조개가 입을 벌렸을 때 그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짠물이 들어오고 모래가 들어오는데 그 모래가 살을 에이고 아프게 하는 동안에 이 진주에서는 분비물이 나와서 그것이 똘똘 뭉쳐서 점점 커져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저 영롱한 진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과정에 대가를 치른 이 진주 조개의 아름다운 결론, 결말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저 천국의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